오늘 마가복음 254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들에게는 제자들입니다.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이고 군중이 아니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빨간 글씨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참 우리가 당황되죠. 빨간 글씨는 말씀 중에 말씀이고 빨간 글씨는 진짜 귀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설교 제목 가운데 어떻게 깨닫지 못해 이런 제목이 있는 경우 없죠. 우리가 설교 제목 가운데 내가 점을 지어라는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마음의 것을 뽑아서 설교를 많이 하죠. 발췌 설교라고 부르죠. 현재 모든 설교들은 다 발췌 설교들입니다. 발췌 설교 아닌 경우는 하여튼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강해 설교는 이제 어떠한 한 장을 갖다가 하는 걸 강해 설교로 부르죠. 한 장 또는 이제 한 챕터 하는데 이 절을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 한 절을 그걸 강해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세계 최초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설교하는 것을 일단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목으로 끄면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 구절을 뽑아서 할 때 나도 은혜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함정입니다. 어마어마한 함정입니다. 이것이요. 왜냐면요.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요. 이 바리새인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두고 살아가요. 그죠? 이 성경에 분명히 많이 기록에 불구하고도 우리는 모든 내용들이 참 부지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듣던 얘기를 또 듣습니다. 왜? 서로가 공유되는 좋은 설교 있잖아요.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은 말씀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다 스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교리가 형성되고 왜? 같이 믿음으로 여겨지는 말씀들에 대해서 서로 동화되니까 형성되고 같이 믿음이지만 사실 그 믿음이요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게 여기든 중요하든 전부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전도서라고 있죠. 그 속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해석하니까 그냥 하찮은 말씀대로 다 변질시킨 겁니다. 사실 말씀은요. 하찮은 게 한 톨도 없어요. 한 톨도. 다 귀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모든 신앙인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은 내용들을 공유해가지고 그걸 거스로 믿는 믿음이지 진짜 원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판의 믿음이요. 이런 겁니다. 안나 카넬이라는 소설을 톨스토이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가 안나 카넬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보고 드디어 만화 작가가 만화를 그리죠. 그죠? 또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안나 카넬이라는 영화가 나온 게 한 10개가 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톨스토이가 처음에 그 책을 쓸 때의 감성이 독자에게 전달되느냐? 아니에요. 다 다르게 각색하기 때문에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영화나 어떤 만화를 본 사람에 따라서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넬에 대한 감동이 나누면 서로가 다 상이하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른 목회자와 설교에 의해서 이것이 각색돼 가지고 설교가 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원판 그대로 아주 가감없이 전달되는 문제에서는요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설교자가 영화나 만화 이 만화가로 설명했는데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 톨스토이 원작을 안 보거든요. 책을 안 보거든요. 책에는 분명히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책을 읽죠. 근데 그 영화가 되면은요 아주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 영화를 볼 뿐이에요. 성경이라는 이 원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원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각색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이 같이 모여서 왜곡된 걸 나누니까 뭐예요? 거기서 또 다른 뭐예요? 교리와 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절강의를 왜 하느냐 했어요. 처음에. 이 문제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모두가 봐요. 사복음서를 모두가 영어도 많이 있고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각색되지 아니한 원판을 이해하려면 모든 절들을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다음 중요한 진술로 말씀드리기에 연결돼 가지고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영화를 볼 때 만약에 앞에 반만 보면은요 뒤에 반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영화 볼 때 중간 끊어보나요? 끊으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곡해가 됩니다. 영화는요 처음부터 맨 처음에 카메라맨이 잡을 때 그 모습부터 맨 마지막까지가 모두 봐야만 보는 이해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 한 가지라도 버려지거나 한 가지라도 우리가 들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스토리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연결돼 가지고 정확히 이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절강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세요. 절강을 해보니까 이전에 이제까지 모든 강의랑 다르죠. 강의는 장강의 모든 강의들이요. 그죠? 장강에도 저를 또 빼먹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누락이 나요. 그러면 절강에는 이건 누락이 없어요. 누락이. 당연히 뭡니까? 이 성경의 원래 의미가 정확히 들어오니까 이 사복음서의 원래 가진 의미들, 거듭남이라든가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취득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감동이 있었죠. 저를 깎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절씩 하라는 감동이. 그리고 제가 믿는 믿음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질책하는 내용. 세상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았는데 배에서 빵 없다고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맨 마지막 하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애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우리 집에는 뭐예요? 우리가 제가 표현하면 막 열불나고 혼내는 거 사실은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깨닫냐고 머리에 치는 겁니다. 어떻게 못 깨닫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못 깨닫냐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배에서 빵이 없을 때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빵이 없는데 어떻게 될 걸까 하고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현상으로. 이게 빵이 없지. 만약에 연구했다면 그렇지. 어제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빵을 넉넉 해주셨지 하고 깨닫기 노력해가지고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연구와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그냥 깨달아지거나 알려지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러나 그 은혜도 노력으로 오는 거예요. 노력으로요.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은혜를 뽑아들이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달으면 다른데, 깨달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어제 이제 히브리어 강의 때 선생님께 어떤 애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 편하느냐? 나 자신의 마음이 도회가 되니까 애매했는데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이게 깨달아지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또 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설교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해석으로 옵니다. 해석으로요. 해석이 깨달음입니다. 해석이요. 우리가 인터프레이션 해석이라고. 왜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 도움 안 돼요. 그죠? 7마리의 큰 아름다운 암소가 있는데 쬐깔하고 악하고 파리한 암소 7이 먹어버렸어요. 성경 해석이 있죠. 아니 이걸 꿈을 꾼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각각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다르고요. 자, 꿈인 상태에, 말씀인 상태에서는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야만 나한테 의미가 됩니다. 밥을 3그릇 먹었는데 흡수가 돼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정도가 다 다른데,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군중이 아니에요. 군중들은 주정 못 갑니다. 제자들은 겁난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냐고 혼내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못 깨닫는다고 혼납니까? 교회에서? 혼 안 내요. 근데 예수님은 혼내셨습니다. 제발 깨달으라고.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될 때 우리는 주님께 혼을 나는 거예요. 왜 못 깨닫냐고요. 못 깨닫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몫이고 개인의 영역, 개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안타까운 사람 만날 때가 있죠. 저렇게 못 깨달을까. 그렇죠? 그 깨달음이 있으면 되는데 하고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 필요한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해가 됩니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는데 깨달음 얻으면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자유가 와요. 누가 예를 들어서 기침을 옆에서 헐락헐락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욕하죠. 시끄럽고 기침하고 있다. 알고 보니까 폐결핵이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됩니다. 폐결핵이구나.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그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모든 사항들은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달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전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면 뭐예요? 지금 못 되는데 지금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들이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현재 배 안에 빵이 없는 가운데 또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상황 가운데 두렵거나 상황 가운데 아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깨달을 땐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생깁니다. 깨달음은 현재 막혔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것을 돌파하는 파워가 생겨요. 깨닫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상황을 안 두려워합니다. 깨달은 사람일수록 상황에 감사합니다. 깨달은 사람일수록 상황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못 깨달을수록 계속 추락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결국은요,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상황에 감사하며 돌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는 자를 좌우시킵니다. 깨달음이요. 이게 우리가 영이 잘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뭘 주느냐예요. 뭐가 다르냐?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니에요. 큰 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거 잘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면은요,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생깁니다. 사고의 변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다 그 상황을 넘길 만한 뭐예요? 계속되는 뭐예요? 깨달음을 통한 그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왜? 상황을 이해했으니까. 말씀과 상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질이 다르고 상황 다르지 않아요. 항상 상황과 진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깨달았거든요. 진리 깨닫는 것은요, 무슨 허맹당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우리 삶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만, 성경에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산소에 돋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대처하고, 극복하고, 뚫어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높으라고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다는 건 단지 천국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모든 면에서의 상황 극복의 능력을 줍니다. 배에 빵이 없어요. 근데 깨달았다면 이렇게 의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어땠을 까 이들이요, 깨달아가지고 더 이상 빵 때문에 의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깨달았다면 모든 자기물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것입니다. 계시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줍니다. 진리가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사역은요, 단순히 말씀 다 알아. 근데 문제를 못 이겨.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요. 그건 잘못된, 그건 이론적 믿음이에요. 진리는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야, 없는 거 고민하니? 왜 못 깨달아, 자식아? 하고 이제 혼내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 깨달으면요, 이 세상에 내가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어떤 해결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와 문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병이 안 걸린 지 13년 넘었죠. 무병입니다. 이것이 계시한 게 아니라 진리의 근거입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오늘 모든 만듦에 대한 뭐예요? 창조에 대한 근원이에요. 마치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네라는 그 원작 소설이 모든 만화 영화들의 뭐예요? 뿌리되는 것처럼 이 성의 진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가 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모든 걸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가 계시예요. 이건 계시 뿌리예요. 우리 계시 아무리 말해봐도 더 큰 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뭐예요? 알면서 진리가 되는데 진리를 가진 결과 뭡니까? 바로 평안함입니다. 행복이에요. 진리의 결과 행복이에요. 진리의 결과 건강입니다. 진리의 결과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의로움이에요. 이 결과물이에요. 이게요. 만약에 진리가 뒀는데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진리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물을 주는데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거듭남이나 구원의 영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행복과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의로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 없이는 이것은 뭐예요? 그냥 순간적이에요. 가서 기도하고 났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너 어떤 행복하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혼났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혼나는 거예요. 깨달음 못하네 하고. 그럼 우리는 깨달음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린 놈들 우리가 뭐합니까? 강의 설교를 듣게 하죠. 왜일까요?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져도 어떤 걸 배워도 우리가 문제 못 이겨요. 영어 배운다고 나가서 그들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진리만 있다면 미국이 아니라 어디 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내가 어떤 일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내가 모든 상황에도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걸 만들 수 있으면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뭐 집중해야 됩니까? 진리를 깨닫는데 집중해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결과물들을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